육에 속한 자, 성령이 없는 자,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올해 표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죠. 우리가 성령 외에는 교회의 부흥을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 받으세요. 인사합시다. 3명 이상에게 인사하세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 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10월 한 달도 세월을 아낍시다. 인사합시다. 자, 벌써 10월의 첫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10월은 31일 꽉 찬 날입니다. 시간으로 계산해 봤더니 무려 744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이 그렇게 내 인생에서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레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데 52일밖에 안 걸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요, 한 달 안에도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한 달을 거저 보내면 안 돼요. 어떻게 내가 지혜롭게 이 한 달을 알뜰하게, 시간은 금과 같은 이 시간을 보낼까? 여러분, 찬송가 330장 2절에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노는 사람 좀 찔리죠? 놀면 안 돼요. 일을 해야 돼. 아니, 물론 은퇴하신 분은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내가 일할 수 있는 젊은 나이인데, 청년인데 일 안 하고 빈둥빈둥 논다? 이거는 죄악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 시간도 헛되게 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받으면은요,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면은요, 시간을 잘 활용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요, 사람이 지혜가 생겨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시간을 아끼게 됩니다. 이게 다 연관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가 없어요. 그냥 세월을 낭비하고 허둥지둥하다가 내 그럴 줄 알았다. 묘비명이 그렇게 유명한 영화배우가 그렇게 묘비명을 썼어요. 뭐라고요? 내 그럴 줄 알았다. 이게 뭐예요? 우물쭈물하다가 세월 다 가는 겁니다. 벌써 여러분 10월입니다. 10월. 엊그제가 우리가 1월 달에 떡국 먹었잖아요. 이거 보세요. 떡국 제가 쌌는데도 이게 안 먹은 처럼 딱, 제가 떡국 쏘잖아요. 매년마다. 떡국 드셨죠? 그런데 벌써 10월이에요. 10월. 세월이 참 빠르죠. 오늘은요, 아주 심플하게 제가 정리했어요. 자, 사진 2장만 보면 오늘 끝나요. 거짓 교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이비 이단의 특징이 5가지입니다. 우리는 꼭 이단만이 아니고 우리 자신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 지도자로서 여러분 혹시 거짓 교사로 살았는지 자신을 돌이켜 봐야 돼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경건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정욕대로 살아가요. 이게 성경에 나온 말씀이에요. 18절에. 두 번째는 뭐예요? 분열을 일으켜. 가는 곳마다 트러블 메이커가 있죠? 이 사람들은 다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이단에서 온 사람들. 세 번째, 육신에 속한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어디 땅 좋은 거, 또 건물 좋은 거, 돈 버는 거, 재테크, 비트코인 맨날 얘기하는 게 육신의 생각만 얘기해.
로또를 사야 되는데 이런 얘기만. 어떤 영적인 얘기는 관심이 없어. 네 번째, 성령이 없어. 우리 주위에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경건한 사람인지 거짓 교사로 살아가는지. 그리고 열매가 없어요. 사랑, 실학,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없어. 그 다음 볼까요? 그러나 참된 교사들이 있어요. 참된 교사들. 참된 선자의 특징은 또 5가지가 있어요. 5만 오늘 기억하면 돼요. 첫째는 뭐예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는 자예요. 오늘 좀 이따 이 5가지를 설명할 거예요. 어떤 믿음?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는 자예요. 두 번째로는 뭐예요? 오직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매일매일의 삶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예요. 마치 집을 떠난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는 것처럼 자꾸 아버지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 안에 거하면은 종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냉장고가 차고 넘치고 옷도 많은데 자꾸 아버지 집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카톡방에 초청했는데 자꾸 카톡방을 뛰쳐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안에 머무르면 좋은 정보도 있는데 초청하면 뛰쳐나가고 초청하면 뛰쳐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물론 귀찮아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나에게 도움이 되는 카톡방은 여러분 쉽게 나가면 안 돼요. 머물러 있으면요 많은 영적인 유익을 얻는데.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의 때를 기다리는 자, 인내하는 사람. 여러분 인내의 달인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가을의 농부처럼 인내해야 돼요. 이런 사람은 참된 교사예요. 참된 선지자예요. 마지막, 영혼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정말 한 영혼이 교회 안 나오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이 나오는 사람. 우리 반에 어린아이 한 명이 교회 안 나오면은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교사, 이런 교사가 참된 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열정이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유다서를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이 편지를 왜 썼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많은 이단들이 이 땅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발 너희는 이러한 이단과 거짓 선자에 속지 말라고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거짓 선지자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단들이요. 신천지 이단들은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결국 저주를 받게 됩니다.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 또 베드로서 2장에 보면은 이단들은 가만히 교회 안에 몰래 숨어 들어와서 결국 많은 사람들을 유혹한다고 했고요. 요한일서 2장 18절에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자, 요즘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이 50명이 넘는다고 했죠. 이게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5가지 아까 말씀했죠. 참된 교사 첫 번째,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20절의 말씀이에요. 자신을 지키며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 옛날 성경에 보면은 자신을 세워라, 건축하라는 뜻이 있어요. 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어리석은 자하고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불면 무너진다고 했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했죠. 그래야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어떤 집을 짓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벨은요, 거룩한 예배자로서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려서 아벨은 믿음의 건축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에녹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300년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랐던 하나님 나라의 집을 건축했어요. 노아도 무려 120년 동안 의로운 자로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며 믿음의 집을 건축했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조카 롯은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다가 그의 아내는 소돔 고모라에서 결국 돌로 뒤를 돌아보다 돌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해야 됩니다. 요셉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신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켰고, 모세도 40년 동안, 여호수아와 사무엘도 다윗도 솔로몬, 에스더, 느헤미야, 수많은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집을 건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집이 없는 홈리스가 많아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요? 노숙자. 그런데 우리는 멀쩡하게 집은 있어요. 아무리 집이 없어도 맨션 정도는 살겠죠. 아파트에 안 살아도. 또 전세라도 살겠죠. 집 없는 분은 이 자리에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의 집은 안전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집은 잘 건축하고 있습니까? 세월이 가면 우리의 믿음의 집이 1층, 2층, 3층 견고해지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좀 이따 합심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전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오늘도 우리 전사님하고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부흥시킬 건가 참 염려가 돼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역삼각형입니다. 어른들은 많고 애들은 점점 줄어들어서 교회 학교가 거의 지금 없어지기 직전이에요. 우리나라의 약 80%가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왜? 애들이 없어, 애들이. 역삼각형. 여러분, 이러면은요, 나라의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른들은 적더라도 애들이 많아야 돼요. 그렇죠? 피라미드 형태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완전히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이거 어떡하려고?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잠이 옵니까? 저는 요즘 이 교회 학교를 생각하면 잠이 오지가 않아요. 제가 올 때만 해도 3, 40명은 됐는데 지금 애들이 5명 모이고 4명 모이고 이래요. 우리 아동부 애들, 어떤 데는 2명.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가 재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안 된다, 이제는 끝났다, 교회 학교 부흥은 없다, 여러분, 이런 마귀의 소리를 들으면 되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흥을 위해서, 아동부 부흥을 위해서 3040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전도해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월삭기도에도 안 나와요? 에? 어떤 분은 너무 목사님 피곤해서 알람을 못 맞췄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은 앞으로 교회의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봐요.
우리 모두가 나만 신앙생활하다가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시려면요, 그래도 되겠죠.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미래 세대가 세워지려면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쳐서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도 목사가 멋진 말로 예화로 성도들의 귀만 간지럽힌다고 여러분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설교를 하는 교역자부터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전도해야 지나가던 사람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전도의 기술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느니라. 오늘 뉴스에 보니까 어떤 미국의 작사자가 시편 1편부터 150편을 다 작사를 끝냈다고 그래요. 대단하죠? 제가 늘 얘기하죠. 저도 노래를 좀 작사 작곡을 좀 해서 시편을 다 노래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노래로 만들어진 노래가 있지만 시편 노래 중에 아직 노래가 안 나온 노래도 많아요. 그런데 그분은 150편을 완벽하게 작사 작곡을 한 거예요. 부럽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주 앞에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나도 다윗처럼 작사할 수 있습니다.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령 충만이 없기 때문에 우리 머리가 창의력이 없는 거예요. 저도 김석균 목사님께 우리 교회 한번 오셨죠? 제가 3곡을 카톡에 보내드려서 작곡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너무너무 이분이 바빠가지고 목사님 시간이 나면 해주겠다고 했는데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제가 반드시 3곡은 받아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성을 줬어요. 다윗만 노래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시인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도 책도 쓸 수 있고 노래도 작사 작곡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느냐 이 말입니다. 학생들이 왜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까? 단순한 학원에서 배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 학습법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3번씩 기도했더니 이분이 서울대 가서 다니엘 학습법을 썼잖아요. 알고 있죠? 그 동안 전도사님이라고 한 분 지금 목사님이 됐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가 오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 걷게 된 것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매일매일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정한 시간에 구시기도를 했다라고 했죠. 여러분,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면요 능력이 없죠. 3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2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면요 거친 광야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방황하게 돼요.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치고 방황하지 않는 인생이 있는지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한 사람은요 목적의식을 갖고 하루하루를
전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부모님의 사랑을 벗어나려고 해보세요. 생고생하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 안에 있는 아내는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왜 그래요? 우리를 7번, 70번이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려고 합니까?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게 내년 우리 통합 측 총회 주제죠. 우리 안에서 아직 용서가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용서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아직까지 용서가 안 되는 분,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은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 따라서 합시다. 긍휼을 기다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한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무엘을 주셨고, 룻도 불쌍히 여기셔서 보아스를 만나서 그 후손 중에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다윗도 쫓겨다녔지만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그를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우고, 요셉도 17년 동안 옥에 갇히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총리로 세우지 않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자,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불쌍해 보입니까? 네? 오늘 또 먹고 살려고 애쓰고 지금 온 거예요. 얼굴 보세요. 채채하고. 자,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얼마나 우리 인생이 불쌍한지. 남자가요, 20대에는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온통 여자에게만 관심이 있대요. 그런데 30대가 되면은 여자 하다가 이제 돈이 필요한 거예요. 집을 사야 되니까, 자동차 사야 되니까. 40대가 되죠. 이제는 결혼했기 때문에 여자는 저 밑으로 내려가요. 오직 재테크, 돈. 50대가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죠. 자녀들 결혼도 시켜야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돈 돌아버려요. 그런데 60대가 되면요, 전립선에 문제가 생겨요. 돈 하다가 화장실만 보면은 쫓아가는 거예요. 휴게실에. 70대가 되면은요, 더 심각합니다. 연금 받는 거 생각하다가 이제는 화장실만 눈에 보여. 80대는 돈도 필요 없어. 화장실만 보이면은 최고야. 뭐든지 가도 화장실만 찾아가요. 우리에게 어떤 성도님이 이 전립선이 고장이 나가지고 그냥 자꾸만 열면은 물이 나온대. 그래가지고 이 아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웃고 있죠? 건강하다고.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의 삶이 이래요. 우리는 대단한 것 같지만 나이를 먹으면 건망증, 치매, 핸드폰 잊어버리고 냉장고에 넣어놓고도 못 찾고, 자동차 키를 가지고 있으면서 야, 키 어딨냐? 자기 손가락에 있어. 여러분, 조금만 있어 보세요. 50대부터 기억력이 급감하게 됩니다. 자, 스티브 잡스가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이 작은 글씨 잘 안 보이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은 애플사를 만든 분이죠. 췌장암으로 56세에 죽었어요. 얼마나 젊은 나이입니까? 돈은 무려 13조 원을 남겼어요. 얼마나 아까울까, 죽을 때. 13조!
그런데 이 누가 다 썼을까? 딸이 하나 있어요. 딸이 이번 달에 결혼을 했어요. 27살 이부 잡스라는 딸이 있어요. 그런데 이 딸이 7월 23일 날 초호와 결혼식을 했는데 얼마를 쓴지 아세요? 100억을 썼어. 사치가 너무 심해. 아버지는 힘들게 돈을 모아놓고 일찍이 56세에 돌아가셨는데 이 딸은 펑펑 쓰는 거예요. 왜? 13조 원이니까 100억은 껌값이야. 그렇죠? 그걸 보면서 참 이 스티브 잡스가 무덤에서 참 씁쓸함을 느꼈을 겁니다. 그가 죽기 전에 깨달은 10가지가 있대요. 첫째는 병원 침대에 누우니 돈이 아무 의미가 없네. 지금 공문식 성도가 딱 그 모양이에요. 공문식 성도가 지금 식도암 3기로 음식을 먹지를 못해요. 앞으로는 여기에 구멍을 뚫어서 음식을 섭취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삼계탕을 많이 팔면 뭐합니까? 음식을 입에 넣지를 못하고 고통을 받고 있어요. 두 번째, 명품도 고통을 대신해 주지 않는다. 아무리 포르쉐를 끌고 다니면 뭐합니까? 자기는 암에 걸려가지고 자동차를 운전을 못해. 세 번째, 운전기사는 고용할 수 있어도 내 병을 대신 알아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병을 누가 가져갈 자가 없어. 병은 나만이 고통을 받아야 돼. 죽을 때까지. 네 번째, 살면서 가장 소중한 건 건강과 사랑이었다. 야, 여러분, 젊은 사람들 잘 깨달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10억 벌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요, 여러분의 건강,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내 곁에 없으면요, 그 돈은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일곱 번째, 사랑하지 못한 인생은 공허할 뿐이다. 무려 사랑을 2번이나 언급했어요. 이 스티브 잡스가 돈을 벌면서 성공하다 보니까 정말 가정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덟 번째, 성공보다 중요한 건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도와의 사귐, 가족과의 만남, 이웃과의 사귐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 만나는 그 사람이 언제 여러분을 못 만날지 몰라요. 그렇죠? 그분이 언제 떠날지 몰라요. 하루아침에. 죽음 앞에서야 진짜 나는 중요한 걸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이분은 앞불사 늦어버렸어요. 56세로 췌장암을 이기지 못하고 13조 원의 어마어마한 돈이 있어도 그 병을 고치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유다서의 마지막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 인생은 수도 없이 광야길에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또 물질로 고통받고 또 이 땅의 전쟁으로 고통받고 또 이 땅의 많은 어려움으로 고통받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우리의 인생을 고해와 같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다른 데 눈을 돌리지 말고 나와 함께 매일매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혹시 우리가 암에 걸렸든 상관할 게 없어요. 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내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